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헤어지게 되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까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인연은 오래가고 어떤 인연은 아쉽게도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끝난 인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왜 내가 더 노력하지 못했을까, 다시 만날 수 없을까 하는 미련과 후회가 생기죠. 사실 이런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가까웠던 이들과의 거리감, 혹은 마음 상했던 기억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련과 집착이 오래가면 우리 삶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노년기에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가 많아서 이런 마음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내가 잘못했나? 다시 만나면 좋을 텐데. 하며 끝없이 생각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끝난 인연에 미련 두지 마라는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연은 늘 변하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죠. 이 진리를 이해하면 미련과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겪는 인연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난 인연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 인연 속에서 얻은 소중한 기억과 사랑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만 그 마음을 붙잡고 아파하는 대신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답니다. 우리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가며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찾는 길을 걸어보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트에서 부처님 가르침 속 인연과 집착의 진짜 의미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죠?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란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같은 말들 말이에요. 사실 인연이란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과 조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관계를 의미해요.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복잡한지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 오셨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무상함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도,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가족도, 가까웠던 연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흩어지고 때로는 끝이 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더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나간 인연이나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것 혹은 잃은 것을 꼭 붙잡으려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만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욕심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집착이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좋아하는 친구와 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를 계속 마음속에 붙잡고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만나면 좋을 텐데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럴 때마다 집착은 마음의 짐이 되고 불안과 슬픔을 키우며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인연도 버리지 못하는 미련도 이제는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연은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짐도 있기 마련이고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도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 일어나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 즉, 우리가 붙잡고 싶은 인연도 사실은 여러 원인과 조건이 맞아서 이어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진리를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인연을 놓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자리 잡은 미련과 집착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집착을 놓으려는 마음만으로도 우리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속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나간 인연이 여러분 삶에 남긴 좋은 기억은 고이 간직하되 그로 인한 아픔과 집착은 놓아줄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놓아야 다시 얻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강조하신 말씀이고 특히 인연과 집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메시지예요.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뜻은 내가 집착하고 꽉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것,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손에 꽉 쥔 돌멩이를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힘들지만 돌멩이를 놓으면 손이 편해지고 다른 좋은 것을 잡을 수도 있죠. 마음도 똑같아요.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미련을 놓으면 비로소 새로운 인연과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업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미련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에너지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새로운 좋은 인연이나 행복을 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잊으라, 무조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놓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아직도 아파하고 미련을 두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힘들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그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세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많겠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떠올리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셋째, 명상이나 기도 같은 마음 다스리기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깊게 쉬면서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떠올리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겁니다. 넷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중 미련이나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놓아줄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과거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온 습관과 감정이니까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며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삶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새로운 인연과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우리 삶도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처님께서도 여러 경전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싹 튼다. 그래서 놓아야 할 것을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기적처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미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함께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삶의 문을 활짝 열어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인 미련이나 집착이 몸까지 무겁게 만든다는 걸 종종 체감하게 됩니다. 미련과 집착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몸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미련이 남아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도 빨라져 몸에 큰 부담이 생기죠. 실제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커지면서 만성 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간다고 해요. 이런 영향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몸은 점점 예전만큼 회복이 빠르지 않고 면역 체계도 약해지니까요. 또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역시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로울 때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명상이나 기도, 마음 다스리기 같은 마음챙김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세포의 활동도 활발해져 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 후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만성 통증이 줄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집착할 때 몸도 함께 아프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몸도 그 평화를 느끼며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노년기에는 마음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미련을 놓지 못해 계속 마음에 담아둘 때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잔 적 말이에요. 그럴 때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조금씩 미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자연히 편안해지고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은 뗄 수 없는 하나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과학 모두가 말하듯 마음의 자유와 평화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실제로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삶을 회복한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70대 초반의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김 할머니는 오래전 가족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겪으셨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미련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어 늘 마음이 무겁고 삶의 활력도 떨어진 상태였죠.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말씀을 듣고 조금씩 미련을 내려놓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만 과거에 머물러 힘들었지만 매일 기도와 명상을 하며 부드럽게 자신을 다독였다고 해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마음이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마음을 놓으려고 노력했죠. 그게 참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김 할머니는 미련을 놓으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지고 옛 상처에 얽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족과 대화도 더 부드러워지고 옛날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삶이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할까요? 다음은 75세 이성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친구와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고 그 미련이 몸의 통증과 불면증으로도 이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몸도 덜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과거에 얽매여 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진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주변 분들에게도 미련을 내려놓는 법을 권하며 누구나 힘든 일이 있지만 마음을 비워야 삶이 편해진다고 조언합니다. 또 한 분,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오랜 결혼 생활 중 겪었던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미련 때문에 오랜 세월 아파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미련을 놓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미련을 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가족 관계도 서서히 좋아졌어요. 내가 변하니까 주변도 변하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걷는 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삶에서 큰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련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금씩 그 마음을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화를 찾게 될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며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놓아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을 정리하고 비우는 일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 다스리기 방법과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기도입니다. 명상은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처음 시작하면 생각이 계속 떠올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마음이 차츰 가라앉고 평화로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나 감사, 용서의 마음을 집중해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부처님께 기도하거나 지장보살님 같은 자비로운 존재에게 마음을 모으면 우리 마음도 그 자비심을 닮아 부드러워지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정화하는 여러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몸, 주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집착과 미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와 불안 완화, 우울증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많답니다.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간단한 습관도 추천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중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무거운 감정이 있다면 살짝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둘째, 미련이 떠오를 때마다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이 내 삶의 진리임을 믿고 천천히 마음을 비워가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셋째, 일상 속 작은 감사의 순간을 찾아 기록하거나 떠올리며 지금 내게 있는 좋은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집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어려운 감정이 들 때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듯이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올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명상, 기도, 마음 챙김법과 일상 습관들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마음을 놓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짐을 지고 살아가죠. 그 짐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많고 가끔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진리는 우리 삶의 큰 지혜가 되어줍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삶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분명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작은 용기 하나 내어 마음의 미련을 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또 미련이 자꾸만 떠오를 수도 있지만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지만 서로의 경험과 위로가 모여 큰 힘이 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경험을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난 인연에서 벗어난 과정이나 마음이 변화한 이야기, 작은 깨달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나눔은 분명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마음 다스림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